사실 앞자리가 좀 많이 부담스럽죠. 예, 뒷자리가 좀 편하고 편안하게 또 고요하게 또 말씀에 집중하시려고 뒷자리에 많이들 앉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갑자기 이제 청년의 시간이 바뀌는 바람에 또 이렇게 시간을 좀 혼동해서 좀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다행히도 저희들이 그 위드 코로나 할 때 MT를 했잖아요. 그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또 터지는 바람에 지금 뭔가 한다는 것이 참 많이 아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청년들 자주 모이고 또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됩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그 뭐죠? 종도 안 치더라고요. 그거 그 뭐죠? 제아의 종소리인가요? 그거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TV를 저기 장모님 댁에 가서 TV를 틀었는데 무슨 연예대상 하면서 숫자만 바뀌면서 이제 꽝 하면서 이제 올해를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서 그 해를 뜨는 해를 보면서 이제 마음에 올해 어떤 소원을 품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또 마음에 다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다 때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하루가 나눠져 있고 일주일이 나눠져 있고 한 달 또 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이제 그 한 해 한 해를 저희들이 잘 돌아보고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일 강단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것들 많이 격려하죠. 자기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내년도를 잘 설계하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덕담들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을 토픽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좀 신년이잖아요. 1월 1일인데 말씀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제가 마음에 좀 기도하면서 형제 자매님들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다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했을 때 20대들이 좀 뭐랄까 지금 청년들이 좀 불행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원인들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튼 여러 가지 취업이나 이런 상황들이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가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이런 미래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이렇게 좀 뭐랄까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뭐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하지만 지나치게 경제적인 부분만을 인생을 그쪽 부분만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에도 다 살아왔죠. 사실은 전쟁도 다 겪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치열한 막 옛날에는 더 막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병이 생기면 병원이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세대에 살았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거든요. 막 몇 명씩 낳다가 확률적으로 10명 낳으면 한 7명 살아남으면 선방한 거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세대였죠. 저도 약 뭐 이렇게 퍼세식이라고 하죠. 재래식 화장실을 썼던 기억이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된 것, 세계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게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행이라 가난이나 뭐 무슨 문제나 이런 것도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 지수를 따졌을 때 이제 과거보다 우리가 잘 먹기는 먹는데 잘 살고 있느냐 했을 때 그러지 못하다는 음, 것들은 이제 많이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를 예측할 때에도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는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얘기해요. 미래에는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직업들이 다 없어진대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번역의 일을 하고 있는데 번역도 기계가 다 AI가 다 해줄 거예요. 인간의 어떤 영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그렇죠? 예. 많은 부분들을 그 손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기계가 하는 거, 청소나 해서,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이테크 테크놀로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반대로 이게 마음이 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직업, 이것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하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미래의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고도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뭐 장땡이라고 하는 최고이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되면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그런 문제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서 좀 그 삶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들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제가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아니 강연을 듣기 전에 그 자매와 결혼을 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존감. 그러니까 자매와 제가 자존감에서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자매가 안 듣길 바라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둘째예요. 자매도 둘째고 제가 둘째인데 이제 커나온 환경이 전혀 반대예요. 자매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입장이었고, 원래 둘째가 보통 그렇거든요. 보통 둘째가 막내는 막내라서 이쁘고 장녀는 장녀라서 이쁜데 이제 중간에 끼어 있으면은 굉장히 그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던 이유가 부모님이 저를 차별 대우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더 이뻐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고모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저희들을 키워 주셨던 고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고모 할머니가 저를 편애하셨어요. 그 저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뭔가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막 상장을 타오면 굉장히 또 그것이 또 칭찬의 빌미가 돼서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빈익빈 부익부처럼 계속 칭찬이 쌓이면서 저는 계속 이제 주변에서 칭찬만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얘기나 나를 이렇게 뭐 까까 누르는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이제 그늘진 제 마음속에 그늘진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같이 사는 저희 룸메이트는 이제 그게 반대인 거죠. 반대로.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제 자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겠다는 그런 미션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칭찬을 먹고 사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를 높이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때 인간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의 표현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그런 어떤 물론 무엇을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굉장히 존중해 주고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유명한 제가 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주 언급하는 비유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그 보물을 이렇게 뭐 금덩어리라고 합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밭에 감추어 두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까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지 않게 이제 그것을 탁 흙으로 덮은 다음에 빨리 가서 그 땅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래서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보물 같은 것을 이제 땅이나 이런 게 많이 숨겨놨다고 하죠. 그런 이제 비유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튼 이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좀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그것이 많은 경우에 감추어져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특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가 좀 그런 눈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른 가치와 이제 대비가 됐을 때 그 가치가 먼저 보이겠네요. 특히 이제 저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에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치 때문에 더 중요한 내면의 가치가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감추어진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것처럼 그 올인한다고 하죠. 그 사람에게 올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분반 교제를 나누실 텐데, 오늘 이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답다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질문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 좋은 사람, 정말 이 보화와 같은, 참 보배와 같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우정이 이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에서 20장에 있는 이 부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아니면 너무 이제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굉장히 다윗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만 18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아름다운 사람 요나단, 또 아름다운 사람 이 다윗,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까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좀 20장으로 넘어가시면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이루리라. 이 정도로 다윗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이제 컸냐면, 그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은. 그렇죠? 사울의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왕권을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사울의 아들이니까 자기 자리를 내주면서까지 다윗의 편을 드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 왕관을 다윗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감춘 밭의 보화와 같은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자기의 소유를 다 주는 거예요.
자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줄 만큼. 저는 그런 도전을, 말씀을 좀 이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부분이, 나는 과연 나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나? 진짜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이런 우정이 가능할까요? 생명같이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 그 나의 모든 것들을 양보할 만큼 사랑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성경 속의 얘기, 뭐 신화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가능할까? 두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런 우정을 필요할까? 여러분 필요로 하세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임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친구.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친구.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 요청을 하시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믿음이 약간 붙들어 줄 수 있고,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도전을 어떤 분이, 믿음의 선배이신 어떤 분이 저한테 주신 기억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그 신앙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도전도 한번 함께 드려봅니다. 이런 친구를 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 주님에 대해서 뭐 너무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누군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그 친구와 그 어떤 성도와 그것을 나눴어요. 성령의 교통함심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의 달콤함,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친구와 그런 교제를 평생도록 함께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이 풍성해지겠습니까? 그 삶이. 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감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한 삶, 그 성도와의 교제의 그 달콤함,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다윗이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막 미워하잖아요. 막 쫓겨다니고 그 둘이 헤어집니다. 그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서 맨 마지막에 사무엘상이 맞춰질 때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 근데 다윗이 그 두 사람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면서 엉엉 막 울면서 애도의 그 시를 쓰지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 1장에 나오는데 거기 있는 대목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오히려 그 사울을 죽인 그 사람, 목을 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징계를 내리죠. 그 죽이죠. 예, 그럴 만큼 네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주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할 만큼 사울에 대한 존중과 함께 요나단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17절에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 책에 이런 애도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23절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그렇죠.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다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가 너희 옷을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 특별히 주목해 보시면 내 형 요나단이요. 형이었나 봐요. 나이가 그렇죠?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들이 막 있었는데 다윗은 별로 이렇게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딱 죽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요나단이 조금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다윗을 그렇죠. 근데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만큼 진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곡되어 있어서 무슨 동성연인 이런 것들 때 왜곡되어 있어서 동성 간에 이러한 여인의 사랑을 뛰어넘는 이게 연인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잖아요. 여인의 사랑보다 뛰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정적이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이런 우정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그 배경을 살펴보시면 요나단은 일찍이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무기가 다 하나도 없었죠. 요나단만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다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 적진에게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혹시 우리를 도우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하고 자기 병기 맡은 자와 단 둘이서 밤에 갑니다. 가서 한 명씩 이제 게릴라전을 피는 거죠. 용맹을 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뭐라고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씩 이제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다윗과 굉장히 유사하죠. 다시 사무엘상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17장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다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이제 딱 나오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만약에 한 명을 나한테 보내라. 내가 결투를 신청한다.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정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벌벌 떨죠.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 음식 같은 거 갖다 주러 이제 가죠. 갔다가 그 사실을 봅니다. 보고 어찌 이 할례 없는 민족이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막 정의감에 불타오르죠.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한번 데려와봐라 해서 데려가죠. 그 사울 앞에 서요. 섰을 때 33절에 이런 말씀이 먼저 26절에 보시면은 이 할례 받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와, 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그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뭐랄까요, 그 의분, 그런 뭐랄까 하나님의 군대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렵소도 용사임이라 하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너는 안 될 거야. 네가 어찌 감히 저 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이제 쳤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를 통해 승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야. 그렇죠? 그 믿음, 그 담대함.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로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이렇게 탁 쳐서 넘어뜨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과연 기적인가 아니면 다윗이 열심히 해서 진짜로 그 물맷돌의 그 세기가 골리앗의 머리에 박힐 만큼 그렇게 센 것이었느냐에서는 분분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 이제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표현하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는 그다지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 기적을 경험하거나 나타낸 사람은 아니었다. 진짜 치열한 현실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을 감동으로 시를 적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이콘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아이콘입니다. 참 현실적이죠. 사자와 곰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현실 속에 치열하게 연습하고 했던 거예요. 그 연습했던 거에서 죽이고 사실 사자를 이길 정도면 골리앗 이기지 않겠어요? 곰을 이겼는데 골리앗 못 이기겠어요? 그렇죠? 이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일하게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 제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각을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은사를 주셨죠. 이 은사는 마치 포텐과 같습니다. 포텐셜, 잠재력인 것이죠. 잠재력. 여러분들의 그 DNA 속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하나씩 주신 거죠. 이건 정말 잘 개발하게 됐을 때 엄청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포텐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은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기회가 필요하죠. 기회. 다윗은 그런 뭐랄까 전쟁에서 용맹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있었죠. 그에게 있는 용기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죠. 그래서 뭐가 더해졌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린 거예요. 우리의 은사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뭐 개발한다고 하죠. 은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원리가 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때 여러분들 삶에 이 사자나 곰처럼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뭐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일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런 것들 왜 지금 이런 것들 내가 필요한가?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때로는 그 합당치 않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백하고 있고 저도 역시 고백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언젠가는 다
뜻이 있으시더라. 다 써먹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그와 유사한 더 큰 일이 왔을 때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자산이 되는 거죠. 많은 실패, 많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밑거름이다. 이런 것은 한번 삶의 어떤 진리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죠. 포텐, 그다음에 기회가 왔죠. opportunity, 그다음에 파워가 왔죠. 그렇죠? 파워, POP.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다윗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양을 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기회가 왔을 때 높이시죠. 하나님이 능하신 소원을 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준비된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하고 용맹하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꿈을 가지시되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맡겨진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 하시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자나 고문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분반해서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는 여러 가지 묘사다가 있는데요. 42절에 보시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 잘생겼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젊고 붉고 붉다. 붉다는 것은 약간 혈색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혈색이.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좀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냥 막 용맹하게 싸워내고 막 굉장히 건강하고 혈색이 좋은 그런 이미지. 왜냐면 밖에 야외에서 많이 생활하니까 얼굴이 좀 많이 붉게 그을렸겠죠. 약간 그런 이미지, 건강한 이미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맹한 그런 이미지가 다윗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예, 45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나아갔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 여러분 우리 삶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시다. 이런 어떤 믿음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많이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발휘될 때가 반드시 한 번씩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이겨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작은 믿음의 삶, 실천. 그 내가 저거만 작은 하나님, 작은 하나님 작으신 분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내 삶에서 작은 기적을 내가 경험한 그것들이 쌓여서 내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쌓였을 때 나중에 큰 것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주님이 크게 쓰실 때, 큰 것이 왔을 때 큰 믿음으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과거에도 그렇게 건져내셨고 그런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근거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하게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라고 나가는 것은 그 만용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사안이 왔을 때 이것을 흔히 말하는 큰 믿음을 발휘해서 막 현실과 반대되는 막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 것은 진짜 무모한 일이잖아요. 때로는 무모한 일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무모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임의로 그것이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강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좀 먼 얘기일 수 있고 큰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교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죠. 이때 이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손에 쥐고 탁탁 걸어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장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던 그 장수의 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앞에 이렇게 나오죠. 그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그 앞절에 58절에 사울이 그에게부터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답하되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 모습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그 늠름한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도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자기도 승리를 이끈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한, 자기가 비슷한 유유상종이라잖아요. 자기와 뭔가 비슷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이게 딱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보이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가 저라고 하지 맙시다.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노래를 예쁘게 잘해요. 그러면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좋아요. 매력을 느끼습니다. 그 자기가 가진 것이죠. 예뻐요. 좋은 외모를 가졌어요.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그것에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다반사죠. 일반적인 그거는 팬심일 경우가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참 멋있다라고 느껴집니까? 어떤 것을 매력적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런 매력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진짜 다 요나단처럼 마음을 확 뺏길 만큼 이성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이성은 이제 호르몬에 의한 거예요. 도파민이 나와서,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시죠? 예. 그래서 결혼 잘해야 된다는 게, 도파민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하면요, 도파민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없을 때 온전하게 나의 나됨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봤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고 좋아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건데,
여기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는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정말 멋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런 데 그런데 오로지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겠어요? 그러지도 않거든요. 유유상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 마음을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연락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남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프 토픽이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신대요. 만남.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너무 설레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그래서 사람이 그것이 사람이 됐든 사람이죠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훌륭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해준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실제로 직접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나죠? 책을 통해서. 그래서 꼭 좋은 책을 여러분들 꼭 읽으시고 그 책을 통해서 저자를 만나시고 삶에 큰 그 도전과 영향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 있는 그 책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삶에 가는 길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이런 무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오죠. 다윗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마음이 숙연해져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참 멋있구나. 세상에 멋있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강연도 이렇게 듣고 그러거든요. 배울 점들이 다 있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그 핵심이 뭐냐?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비침을 받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뭐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에너지가 생깁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누군가를 봤을 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어떤 것을 봤을 때 뭐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자연인으로서 나의 모습보다 내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모습이 발현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예요. 근데 제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놀래요. 나는 이렇게 좀 인내도 잘하고 좀 부드럽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라는 것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 보니까 또 그러지 않은 모습이 내 속에 드러나는 걸 봤을 때, 이게 나의 원래 모습인데 그동안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큰 바위 얼굴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큰 바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얼굴이 됐다, 그 큰 바위 얼굴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대화 동화 내용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던 이유는 그가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으니, 그렇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니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분을 받고 물을 받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맺혀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볼 때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은 그 다윗의 삶이 그대로 나오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그렇죠? 하나님을 그 자리의 목자처럼 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매일 삶에서 경험해 나가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인격을 동경하는 거예요. 나도 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좀 베푸는 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부터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좀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나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걸 내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나에게 잘못한 걸 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느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닮아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러잖아요. 그 시편 1편을 잘 보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좀 주님으로 인한 열매들을 많이 맺힘으로, 저는 여기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참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또 열매들을 많이 맺혀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맺힌 열매를 보면서 따먹으면서 와, 참 좋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받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계속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주님을 우리가 더 닮아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에 좀 이렇게 충만한 때가, 사람이 이렇게 바이오리듬이 이렇게 타는데 좀 좋을 때가 있었어요.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냥 저는 일상적인 삶을 산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와 택시 기사는 굉장히 이제 막 담배도 피고 막 약간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시고 뭔가 그냥 보통 알죠, 택시 기사분들 그런 분이었어요. 보통에. 그래서 막 이런 대화를 하는데 좀 이렇게 대화의 어떤 내용이나 뭐 수준이랄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마음에 좀 불편할 만한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막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저도 뭐 이렇게 대화를 했죠. 근데 제가 택시를 딱 내리려고 하니까 그분이 제가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았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감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생각해낸 것도 아닌데 어떤 대목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부분이 흘러갔든지 간에 그 대화 속에서 그분이 궁금해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고 좀 합당하게 또 좀 좋은 말로써 이렇게 답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주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말씀 속에 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향기가 주변에 퍼지게 되면 전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참 훌륭한가. 그러니까 많이 데려오시잖아요. 청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청년들로 올 한 해 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청년들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